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서 예언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메시아에서 그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억을 받아서 택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입술에 주신 말씀이 날카로운 칼날 같다. 갈고 닦은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 주셨던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그 메시아적 사명이 다 헛되다. 헛되이만 돌아갔다. 나는 헛수고했다. 사람 말로 말하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스스로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없이 자기 백성들이 다 배척을 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배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주님만 보신다, 바라본다는 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을 들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저 먼 이방까지 이 생명의 빛이 되도록 하시고 그래 모든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빛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옳시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참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메시아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열왕들이 다 일어서서 경배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주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빛으로 임하게 되고 모든 세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자기는 고도 헤레나의 외로운 그런 그 대서양의 그 바위섬에 유배되어 갔지만은 자신을 희생하여 참으로 실패한 듯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온 세계가 다 그 앞에 일어서서 경배한다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고 그 수고가 헛되이 되고 또 그 땀 흘리고 눈물 흘리신 수고가 헛되이 되고 피 흘렸었을 때에 모두 박수치고 좋아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모든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 오늘 제가 말씀의 포인트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돌아오게 하시. 그 입에 두신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고 창끝 같아서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요약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옛자리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돼.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끊임없이 돌아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허물지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십니다.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불 속에 던지셔서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다시 높아진 자아를 낮추게 되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리라 자신만만할 때 그때는 따르지 못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연습시키십니다.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비 된 부모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사표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꿇어 엎드려 위를 바라보고 진실로 고백할 때 주님은 너는 아비고 너는 남편이고 너는 목사다. 그래 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엎드려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은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그가 소생케 하시고 하는 그 소생케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소생케 한다는 말은 돌아오게 한다, 회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회개란 요긴한 용어 두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 두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생시키시고 회복하게 한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체, 개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나의 생명을, 나의 인격체를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시킨다. 그것이 선한 목자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속에 숨어있는 이 교만한 탐욕 때문에 때로는 무력, 때로는 권력욕, 때로는 자기의 어떤 이상, 때로는 어떤 사람의 충동, 이런 것을 인해서 벗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야 삽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게 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제멋대로 살게 하고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니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게 됩니다. 돌이키는 이런 은혜가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고 전하며 주 앞에 겸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종도 듣는 모든 심령도 이 은혜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